이제까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다니는 이방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이여 조심하십시오. 하물며 원감람나무도 찍으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 성격을 바로 유지하고 나가지 못하면 찍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분이시니 언제나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순수하고 순정한 하나님의 원리를 이어가는 남은 자들에 의해서 섞이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는 자들을 통해 이어가는 줄 아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를 로마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무서운 논리입니다. 로마서에서 결국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내 민족을 향하여 불의탑니다. 나보고 열방의 사도라 그러면서 내가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가는 곳마다 못 살게 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당위성이 있느냐? 유대 공동체가 이거를 유대 공동체가 아니라 예루살렘 모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교회의 성도들이었고 수만 명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때 바울이 그럴 만큼 열방 사도로서 고난을 당하며 참 감람나무 되는 그러니까 원줄기인 감람나무인 이 유대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곳을 커트하시고 이 접붙이려고 이방을 접붙이려고 그 접붙이는 작업을 하려고 이 교리와 또 삶과 이런 거를 그냥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유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거를 붙여보려고 고난당한 사람이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서 그 사람 그분의 그 주장이 뭐예요? 내가 내 민족에 대해서도 열심이다. 차라리 내 이름이 제하여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조심하십시오. 이방 사람들이요. 원나무도 둥지를 쳤습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을 보여줘요.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 창출 민수 사사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몇 번이나 망해갖고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이어가시는가.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속에까지 들어갔는가. 그때 사무엘에 나타나는 이 사무엘과 다윗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었고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무엘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사무엘의 역할이 뭐냐면 누구를 세우는 역할이에요. 다윗 왕을 세워주는 역할.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 왕만 나타나요? 사울 왕도 나타나요. 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얘기가 막 나타나요? 사울과 다윗 왕의 얘기가 나타나요. 다윗의 얘기가 나타나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거기 나오는 스토리는 여러분이 읽으면 읽어져요. 뭐 어떻게 했는데 요나단이 있는데 죽이려고 그랬는데 창으로 찔리려고 그랬는데 뭐 골리앗 장군과 싸웠는데 천천히요 만만히요 뭐 요나단이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흘러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갖고 읽어야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거기 나타나는 두 사람이 사울과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럼 사울은 누구며 다윗은 누구냐를 봐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울은 세상의 왕의 샘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왕의 샘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사기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의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사사가 나타나서 또 구원하고 또 구원하고 또 구원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러 번의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 박힌 샘플이 하나 뜬단 말이에요. 누군 줄 알아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아빠는 얘가 학교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잘 돌보면서 이렇게 이 아이와 열심히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학교를 얘를 보내야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얘는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얘를 이제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얼마 지났는데 이 아이가 자기 짝꿍 집에 놀러 가게 됐어요. 어느 날. 짝꿍 집에 놀러 갔는데 띵동 하고 아파트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니까 안에서 와 그러면서 아우 우리 민수 언니 학교에 갔다 왔구나. 아 이뻐라. 아유 왜 이렇게 얼굴이 피곤해 보이니? 그래서 엄마가 머리를 쓰다듬고 뽀뽀를 쪽 해주고 이뻐하면서 배고프니 민수야? 아이고 얼른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지? 얼른 들어와 얼른 들어와. 그래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 우리 새끼 그러면서 막 맞이해 주는 거야. 엄마가 없던 이 아이는 친구네 집에 갔다가 그 친구 엄마가 그 짝꿍을 맞이해 주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 이런 것도 있구나. 왜? 자기는 그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더니 이 엄마가 어머 친구 왔구나. 너는 누구니? 어디 사니? 너 몇 동에 살아?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런 간지러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따라 들어갔어요. 엄마가 지글지글 떡볶이 해주고 오뎅 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스파게티 해주고 뭐 그러면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막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 꽃하는 보리짝처럼 앉아갖고 이제 이 엄마가 하는 거 보면서 먹으려면 먹고 뭐 주스도 먹어라 나도 먹어라 뭐 그래서 막 놀다가 왔어요. 자기 집에 와서 손을 초인종에 누르려고 띵 뚱 그러다가 목에 걸려있는 뭐야 열쇠를 꺼내서 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띵 해보려고 그럴 때 자기 머릿속에 누가 뜰까요? 민수 엄마가 뜨겠죠. 샘플이에요. 그럼 그날 저녁에 아빠가 돌아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빠 나도 엄마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이 아이의 머리에 뜬 샘플이 있겠죠. 그것을 요구하는 순간 어떤 엄마라고 하는 정체성을 요구하는 순간 이 아이는 니드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런 엄마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거쳐오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나타난 사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전쟁하러 나가가지고 저쪽에서 이렇게 적군들이 이렇게 오면 막 싸우는데 그때마다 누구를 봐요? 저쪽 나라의 왕을 본단 말이에요. 그 왕이 어떤 존재였냐 그러면 그걸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나온 골리앗이에요. 트로이 영화 보셨어요? 그 전쟁에도 보면은 처음부터 와장창창창부터요 대표만 나와서 싸요. 대표만 나와서 싸는 거예요. 옛날 전쟁은 그랬거든요. 니네 중에서 쌈 잘하는 사람 나와봐. 나다. 저쪽에서 나오면 이쪽에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 보면은 이렇게 쫙 지평선이 있고 저쪽에서 막 군인들이 쫙 모였다가 쫙 모여오잖아요. 항오를 벌린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 저쪽에 적군들이 막 전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렇게 하고 쫙 서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을 때 갑자기 클로즈업이 한 사람에게 쫙 되죠. 찰턴 헤스턴. 백마를 타고 깃발을 들고 탁 늠름하게 서 있어요.
그럼 이쪽에도 율 부린 너도 있어야 되잖아요. 대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 싸움 그거예요. 나와봐라. 그럼 중간에서 둘이서 한 다음에 누군가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니네한테 졌다. 더 이상 우리 죽지 말자. 이런 식의 싸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또 서로 이제 무승부라든지 이런 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럼 막 싸우다가 자기 편에서 자기들의 이 싸우는 거를 힘을 북돋우는 그 키가 큰 사람, 힘이 센 사람, 찰통 헤스턴이 아직 살았나? 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아직 살았지? 아직 살았나? 살았지? 이렇게 싸움을 북돋우는 자가 그 백성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백성을 구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내오면서 여러 번의 이 전쟁을 하고 그러는 경험 속에 자기네는 누구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골리앗이 누구냐? 세상의 나라가 조직될 때 구심점에 앉게 되는 사람의 샘플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보아왔어요. 네, 가인같이 사람 죽일 수 있는 사람. 라멕같이 가인보다 더 힘이 세다 그러면서 날 죽이려면 나와봐. 그러면서 살인을 찬양했던 사람. 그리고 네피림과 같이 안하무인으로 사람들을 다스렸던 사람. 네피림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결혼해갖고 섞이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없어지더니 이상하게 거기서 자식이 나오는데 자이언트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종족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네피림이라고 그랬어요. 골리앗이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아낙 자손이 네피림이에요. 골리앗이 손가락이 몇 개라 그랬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골리앗이 손가락이 6개예요. 발가락도 6개. 합이 손과 발 다 합치면 몇 개예요? 24개예요. 키가 2m 96cm. 대단하죠? 자이언트예요. 그 사람이 막 싸울 때 키가 커가지고 찰톤 헤스턴같이 이게 점 잘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막 어깨 이만큼 쫙 있으면 먼 데서 싸우다가도 아직 안 죽었지? 잘 보이지? 저같이 조그만 사람이 싸우다가 키가 안 보이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이 언제나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이게 트로이 전쟁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죽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죠? 이거 막 이렇게 싸우다가도 그 사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힘 있는 자의 상징, 왕의 상징, 그 프로필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나타나는 세상 나라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네피림이요 골리앗이었고, 이 사사시대의 제일 골칫거리가 되는 민족이 누구냐면은 블레셋이에요. 나중에 다윗 왕 때 돼서야 블레셋을 정복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블레셋이 너무 싸움을 잘해갖고 블레셋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블레셋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모세 시대 나오는지 블레셋이 아브라함 시대 나오는지 그냥 블레셋은 적군. 어떤 때는 바벨론도 적군인 것 같은데 바벨론이 아브라함 때인지 아수르가 아브라함 때인지 아무 상관이 없이 여러분 읽으시지만 이제 여러분은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여러분 그 구역 식구들한테 잘 가르쳐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다 잘 알아야 되겠죠? 흑백 논리로만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아수르, 아람, 수리아, 다 나도 이 나라는 전부 싸잡아서 적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맨날 스테레오타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다윗 시대쯤 됐을 때에 이 사사시대 후기, 다윗의 시대가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적수는 어느 나라라는 거야? 블레셋. 제가 12시까지는 왕정시대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큰일 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면서 그 앞에 먼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사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누구를 본다고요? 샘플을 보는데, 우리도 저 샘플처럼, 저 민수 엄마처럼, 저 나라의 왕처럼 왕 하나 하자! 그렇게 그 무드가 만들어지게 된 전쟁이 있었어요. 길앗 사람, 요단 동편의 암몬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 전쟁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막 싸워요. 여러분 그 얘기 생각나죠?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졌어요? 이겨요. 그 이긴 기세, 그 이긴 것을 그 원동력으로 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따단 대한민국 짜잔 이게 생긴 거야. 전체 이게 뭐야? 무드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야. 그 전체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이때다.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리고 와 하고 그 전쟁의 열기, 승리의 열기를 모아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꼭 누구 같은 사람? 골리앗 같이 전쟁 잘하는 이 사울을 왕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 백성들의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렇지만 잘해라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샘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아닌 일대 왕은 그래서 세상 나라의 상징이 되는 왕의 동기에 의해서 사울왕이 세워지지만 그 사울왕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대리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것과 함께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은 누구를 물리쳐요?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세상 나라의 상징이 되는 네피림을 물리치는 순간 꼭 갈렙과 다윗 같은 말을 해요. 아니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말을. 예를 들면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 여러분 그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또는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 한 절 정도밖에 안 되는 말이지만요. 그거가 말하게 되려면 그 사람들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그것이 자기의 삶 속에서 여러 번 경험이 있었어야 되고 그것이 자기의 세계관이 돼야 되고 그것이 자기의 배짱이 돼야 되고 그것이 자기 삶의 원리가 되어야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 봤자 말로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영적인 체질화가 돼야 어떤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영적인 배짱이 생기는 것이지 돈 있는 사람도 안 무섭고 돈 없는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앞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권력이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있어도 권력 많은 사람과 다를 게 없이 보이고 하루아침에 그것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은 왕인 줄 알고 가는 사람은 무서운 것도 없고 누구의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더니 여기 어떻게 한 거예요? 딱 정면에 여기 이거 투구 썼거든요. 딱 여기만 남겨있는 데를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골리앗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맷돌 던질 때 그거 어떻게 생겼냐면은 새총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죽같이 생겼는데 그거를 이렇게 돌리면서 꽉 하는 건데 이렇게 기다랗게 생겼어요. 다윗이 막 던져가지고 뿅 했는데 그게 스트라이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볼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볼 그리고 밑으로 가야 되는데 스트라이크로 슉 꺾여 들어가서 이거 딱 맞은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 정도로 실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자를 찢어가지고 죽일 만큼 용맹스러웠던 거예요. 양을 지킬 때.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가 그분 밑에 사랑의 통치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요. 자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서운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맨날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실력을 키운단 말이에요. 뭘 키워요? 실력을. 아멘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상창만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그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사명을 의식한 사람은 자기 자녀를 자기의 삶을 관리해요. 공부 열심히 시켜야 돼요. 비로소 그 사람은 자기 자녀를 공부시킬 때도 열쇠 많이 얻기 위해서 공부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갖고 전능한 종의 이름을 빌려서 열쇠 세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알고 이 아이를 결국은 어떤 파이널 프로덕트로 만들지 최종적으로 나는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를 딱 가지고 그런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실력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시대 속에서도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야 돼요. 정치 또는 사회, 경제, 무역, 심지어는 헐리우드까지 글 쓰는 곳, 아트, 뮤직 이런 모든 각 분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밤잠을 안 자야지 노후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식을 의사나 박사나 변호사로 만들고 엔지니어로 만들어가지고 얘가 잘 되고 고3쯤 그러니까 고3 돼가고 입학시험쯤 보게 되면 그때서야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건 뭐예요? 경제의 신이에요. 평상시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하면 얘가 1학년 때나 2학년 때나 3학년 때나 이렇게 가면서 계속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으면 이 아이는 입학시험 때 됐을 때 특별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시험 때가 제일 쉬운 거예요. 시험 때가.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이 신입니다. 자녀 교육이. 대학 입시가 신이에요. 어떤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자녀를 지금 키우는지. 이런 이방 종교의 스피릿을 가지고 이 아이를 내가 지금 키우는지 분명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무장을 시키면서 동시에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윗처럼. 음악 잘했죠? 글 잘 썼죠? 시인이죠? 장군이죠? 정치가죠? 왕이었죠? 모략가죠? 굉장한 엘리트잖아요, 다윗이. 굉장한 엘리트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PhD 여러 개 가진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어렸을 때부터 해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게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딴 해갖고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남방 유다 쪽의 사람들의 호응은 얻지 못해요. 우회에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열지파 쪽에서만. 그러니까 일대왕 사울왕도 통일천하를 한 게 아니에요. 어느 지파는 남아있었어요? 유다 지파는 남아있었어요. 아래에. 다윗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다윗이 방랑하며 사울의 앞을 떠나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됐었을 때에 다윗은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수호지에 나오는 그 송강대사처럼 양산박에다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있다가 채천행도라고 하는 거를 다 걸어 세우고서는 그 도둑대 힘없는 사람, 죄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나중에 나라를 구원하잖아요. 그게 수호지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다윗이 본래 정부는 사울 정부가 있는데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좋아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거든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떤 그 노획물이 있거나 그러면은 꼭 유다 지파에 갖다 줬어요. 자기 지파, 유다 지파에게 갖다 줘서 그걸 다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럼 유다 지파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다윗을 좋아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다윗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에게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길들여져서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일대 왕이지만 통일천하를 이루지 못하고 다윗이 헤브론 사람들, 유다는 그 당시 헤브론이 중심이었거든요. 아직 여부스가 점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없었을 때예요. 그건 다른 여부스족이 아직 갖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남방 유다 쪽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중심이었어요. 사사시대 때는. 그래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남방 유다 쪽에 왕이 돼요. 다윗이. 그래서 7년 반쯤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위에서 사울이 어떻게 돼요? 이제 죽어요. 그래서 그 이후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 왕도 대주세요. 그래 갖고 비로소 통일하게 돼가지고 다윗이 그 이후 몇 년이지? 한 30 몇 년을 한 33년 반이나 이렇게 통일해서 왕이 된 거예요. 남방 유다와 북방의 10지파가 합쳐져가지고 이제는 통일왕국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사울왕과 다윗왕의 스토리예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틀을 말씀드렸으니까 사이사이에 드러나는 얘기들은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읽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자,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사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땅의 약 3배 정도에 해당하는 땅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나 또 저쪽 수리아 쪽이나 에돔 쪽이나
제가 지금 이런 나라 이름 말하면 지도가 머릿속에 떠요, 안 떠요? 여러분 머릿속에 안 뜨면 제가 이걸 써야 되거든요. 자, 이게 12지파 지도죠? 여기 블레셋은 아직 땅을 못 점령했어요. 여기 뭐 여부스라든지 이런 조그만데 산지에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사사시대 때. 그술이라고 하는 땅, 그 위에 아람 쪽, 또 아래 에돔 쪽 이런 데는 아직 땅을 못 정복했거든요. 그런데 다윗 때에는 이걸 다 점령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땅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쪽 그 수리아 쪽이나 블레셋 쪽이나 에돔 쪽이나 이런 데를 정복하고 나서 조공받겠잖아요. 예. 그러면서 땅을 크게 3배 정도를 넓혀가지고 나라가 왕성해지고 부강해진 나라가 됐어요. 이 다윗의 왕국은 그래서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이루어야 할 나라의 모습의 샘플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가운데 별이 있어요. 누구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와 같은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 때와 같은 나라를 기다려요. 다윗 때가 제일 땅도 넓고 나라가 왕성했었을 때이기 때문에 다윗이 샘플인 그런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섰을 때 다윗이 하나님에게 나가서 울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옵니다. 왜 오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라고 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요,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이쯤 됐었을 때 다윗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뭐가 미안해요? 자기는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성전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지금도 텐트에 있단 말이에요. 성전을 짓고 싶은 거야. 이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성전에 대한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 통치자로 있을 뿐인 자기가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좌소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은,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까? 본래 이 성전은 언제 맨 처음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만들어졌어요? 성막 만들 때, 그렇죠?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말해줬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대한 그 설계도를 말해줬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 이후 제대로 번듯하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출, 민수, 삿까지 올 동안 하나님이 샤켄 하시는 그 성전이 겉으로 보기에 지어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직 지어지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숙제인 거예요. 이게 지어져야 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까지 막 만들었어요. 아사베 시 같은 거를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에 올라가서 부를 찬양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곡까지, 그 가사까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이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시로 써가지고 오죽하면 시로 써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게 시편에 나오는 뭐예요? 수많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뭐 느디딤에 맞추어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게 다 악보를 말하고 어떻게 예배 드릴 때 노래 불러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생각한 거예요. 그 전쟁하면서도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이 기도해야만 나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과 통하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왕이신지를 알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인지 그것을 자기 속에서 비춰가면서 그 속에서부터 한 인간 다윗이지만 그 사람 속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예배자로서의 자세, 하나님을 리플렉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들이 막 속에서부터 쏟아져 내려 보석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텔레비 보다가는 안 나와요. 여러분의 영성이 너무 많이 텔레비 보는데 시간 쓰면 안 나와요. 그게 궁금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되는지 그 시간만 기다려. 학수고대하고 성경 읽으면서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면서 읽는 거는 못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텔레비에 이 시대의 드라마 작가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거 남자 여자 살다 보면 지쳐. 애인도 좀 있어야지. 애인 쫙 드라마 만들면 멋있다. 멜랑꼬리하다.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러면 저녁 때까지 머릿속에 그것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박신양의 얼굴도 떠오르고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나도 좀 신데렐라가 되면 안 좋을까. 옛날에 나 미팅할 때 그때 그 걔가 그래도 그 멜랑꼬리 음악이 나오는 그 흥흥흥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와인 탁 앞에 놓고 이렇게 먹고 그럴 때 걔 그때 눈동자가 괜찮았는데 그럼 자기가 20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20대로. 그러면서 때때로 가을 낙엽이 지고 그러면은 그때 덕수궁 돌담길을 걸을 때 은행잎이 땅에 떨어지고 거기 무슨 다방이 있었는데 거기 구석에 앉아서 그때 언체인 멜로디를 들으면서 그거를 막 이렇게 그랬던 그 무드가 생각나면서 지금 걔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막 그러다가 걔 뭐 하고 있대? 그럼 그게 어디인데? 그러니 그러다가 애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재밌거든요. 드라마 보는 게 특히 여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이 시대의 전사들은 그런 데에 내 감정이 묻어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이혼율을 50% 올리는데 가장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점점 공주와 왕자처럼 키워지는 우리 자녀들 하나 둘밖에 없거든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되거든요. 왜? 부모가 자기만을 위해서 했으니까. 다 공주요, 다 왕자인데 누구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공주와 왕자가 만나면 나도 공주다, 나도 왕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예요. 조금만 그런 거 있어도 못 참아요. 갈라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덕이 뭔지, 창조가 뭔지, 결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하며 거룩한 제도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남녀가 만나서 멜랑꼬리하고 에로스의 사랑을 즐기면서 무드를 즐기는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그 무드가 지나가면 시들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결혼은 안 했지만 어느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차 마시면서 그랬었던 와인을 이러면서 만났었을 때 있었던 그 무드로 휙 점프해가지고 마치 거기는 이상적인 세계같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왜? 거기는 부지깽이가 없어도 살거든요. 거기는 도마가 없어도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 상상의 세계는 그 무드만 자기 속에 보랏빛 환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가보세요. 살다 보면 또 깨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다 그런데 뭐.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환각 속에 우리를 방치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성이 깊어진 이 다윗이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토해낸 그 글들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모세오경을 열심히 연구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았으면 창출, 민수 이거 다 공부한 거예요. 다윗이. 그거 다 공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했으면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성전 지으라고 성전 짓는 그 청사진, 설계도와 성전 질 때 쓸 수 있는 모든 재물, 돈과 성전 짓는 장소까지 넘겨주잖아요. 사실은 누가 진 셈이에요? 다윗이 진 셈이에요. 다윗의 솔로몬의 시대만 빌렸을 뿐이지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지은 셈이라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인정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무엘을 읽으면서 다윗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성경 읽기표에 배치되어 있는 시편의 순서를 따라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때 그 상황과 맞게 시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다윗의 영성이 그 사사시대라고 하는 지저분한 그리고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쩌면 그런 영성을 가졌을까? 저는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 속에 있는 종교성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 바깥에서부터 나한테 들어온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내려온,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내가 리서치하거나 내가 연구하거나 내가 찾아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서 연구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이거는 여기다가 놓고 나 혼자 어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막연한 신에 대한 어떤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대치시켜 놓고 거기다가 내가 필요한 거 기도하고 뭐 하면은 물 떠놓고 정성서 떠놓고 기도하는 게 뭐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객관적인 진리를 연구할 때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이거를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은 시편 119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말씀에 대한 성경관이에요. 시편 119편 열어보세요. 지금 한번. 거기 보면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장을 가지고 있는 이 119편에 한 절 한 절마다 말씀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한 절 한 절마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시편 119편 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법, 계명, 율례, 법도, 이런 개념, 이름들이 여러 이름들로 다 보석처럼 팍팍팍팍팍팍팍팍 박혀있어요. 무엇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119편은 말씀, 주님의 법, 이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 달았으면 이런 시까지 써서 하나님을 찬양했겠냐고. 라임에 맞춰가지고 뒤에 전부 문법적으로 시 쓰는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원문에 보면 이게 쫙 돼 있다고요. 1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길게 읽지 말고 보석만 찾아내보세요. 법, 2절은 증거, 3절은 도, 4절은 법도, 5절은 율례, 6절은 계명, 7절은 의로운 판단, 8절은 율례, 9절은 아무데나 가보세요. 이게 지금 몇 절까지 있냐면 176절까지 있어요. 126절 보세요.
아무데나 제가 찾은 거예요. 보세요. 126절 뭐예요? 법 127절, 계명 128절, 법도 129절, 증거 152절 가보세요. 152절 뭐예요? 증거 153절, 법 154절. 안 보여요? 빨리빨리? 보이죠? 155절 율례 171절 아무데나 가보세요. 171절 뭐예요? 율례 172절, 계명 173절, 법도 174절, 법 175절, 규례 176절, 계명. 진짜네.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괜히. 시편 119편은 다윗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찬양의 노래. 무엇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한 것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찬양할 정도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오경에 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now and here, 지금 여기 나 다윗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라고 하는 배짱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거할 곳이 없군요. 그러면서 말기에 다윗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래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7장인가 17장인가 그 뒤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몇 장이죠? 17장 6절인데 7장 6절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내가 당신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의 나라를, 내 위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게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는 모세와 이렇게 언약을 맺어 오셨거든요. 지금 이 순간 다윗에게 와서 언약 맺을 때는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 너는 내 나라의 이 위라는 것은 뭘 말해요? 그 왕의 포지션을 말하는 거예요. 왕자리, 왕조라고 말해도 될 거예요, 아마. 너로부터 이어지는 왕조, 이어지는 그 왕의 흐름 있잖아요. 너를 왕으로 해서 이어지는 나라, 그 나라는 뭐 하겠다? 영원하겠다. 뭔지 모르지만 이 다윗의 생애 속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언약 맺으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 앞으로 다윗 이후의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를 거쳐서 신약에 이르러 계시록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아니죠. 앞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봐왔잖아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다. 이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셔서 백성을 만드셨고, 이게 흘러내려오다가 다윗 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내 왕권은,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윗 때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 왕권이 뭐 하겠다? 영원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
이후의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를 지나면서 어떤 물꼬를 타고 흘러갈지를 이렇게 자리를 포지션을 주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어져 갈 것 같다? 다윗을 통해서만 이어져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이거를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 땅에 살았던 인물인데 그 인물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전제하면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왕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거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라는 세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아니란 말이야? 아니에요. 뭐를 말해요?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세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계보다 이 말이에요. 세 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앞으로 이어지는 왕권,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가 인류의 핏줄을 타고 아담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 예수는 왕이다. 유대의 왕이다. 그런데 그 왕은 계보가 다윗의 왕조에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족보가. 그거를 규정 지어주는 부위가 바로 이 성전 짓고 싶어 했을 때 다윗의 깊은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면서 한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이 나라는 영원할 거구나. 근데 뭔가 이 다윗을 통해 가는구나. 왜 다윗인가? 그는 철저히 대리 통치자로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위이며 이것이 창조 질서 속에서 누군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때 가져야 할 태도이며 그 태도에 대해서 그 나라는 그런 정신을 가진 그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하다? 영원하다. 누구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사무엘에 나타나는 다윗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수많은 스토리들은 여기에 이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 마치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왕을 하겠죠. 왕정시대. 헷갈리는데 거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